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장과 5장의 족보, 즉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함께 섞여서 6장 가운데서 세속화가 일어났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저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택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땅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울림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냐면 13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 특히 포악함이라고 얘기했는데 폭력적이며 무법천지인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계획, 그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단행하실 것인가? 17절의 말씀에 언급이 됩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멸절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십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방주를 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방주는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첫 번째 주었던 메시지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로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구원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노아와 그 가족 7명까지 총 8명,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타서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18절을 주목해서 봅니다.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간다. 여기 보면 그러나 세상은 모두 다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노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이었고, 셋의 족보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언약 백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언약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은 끊이지 않고 대를 거듭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시대의 중시조로 누구를 삼으셨냐면 노아를 선택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당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도도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 이때는 한 개인이지만 지금 이 노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하며 노아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은 한 명의 개인이었지만 오늘 또한 우리에게는 한 교회가 바로 이 노아가 상징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땅의 교회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노아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내려주고 계신 것이냐면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노아가 있었을 때 노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직무를 행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하는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해놓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면 노아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노아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어떤 삶을 산 것이냐면 그저 방주를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주를 뚝딱뚝딱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를 전하는 설교자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복음의 증거요,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고 그 예수께서 마지막 날의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했죠?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몇 번 오십니까? 몇 번 오냐 이러면 갑자기 예수님 한 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자,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겹쳐서 옵니다. 몇 번 오십니까? 2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냐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온다 그래서 첫 초자 초림, 다시 온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십니까? 2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걸 준비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최후의 심판도 이 세상에 2번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이었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앞서서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앞서 준비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려고 할 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이 있으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죽음의 부활로 일으켜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 심판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외쳐야 할 메시지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대로 죽지 마시오, 이대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오, 이대로 멸망하는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같이 멸망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의 한가운데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세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멸망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의인들아, 바벨론이 멸망한 가운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다 바깥으로 나와라.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그 자리에 멸망당하지 말고 그 바깥으로 나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외쳐서 회개하고 이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다 같이 성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진리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라고 외칠 사명이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믿는 자들은 요즘 더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세상은 그걸 듣는 걸 너무 괴로워하니까. 제가 오늘 1부, 2부를 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1부, 2부를 같은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나가실 때 성도님들의 얼굴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3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의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듣기 싫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멸망한다 소식을 누가 듣고 싶어요?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소식 듣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그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요, 사도가 얘기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마지막 날에 노아와 같이 그 날이 올 건데, 그 노아의 날이 어땠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할 줄 모르다가 갑자기 멸망이 임하여서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느니라. 그런데 아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는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심판에 앞서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 외칠 당위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심판만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통로, 구원의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무엇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세상은 비웃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의 교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생명의 도리, 진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통에 있든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망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덜덜 떨면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 그를 통해서 어떤 세상 권세, 하나님의 세상의 진노하심으로 임하는 첫날에는 첫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 재림의 심판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불로 세상의 모든 체질을 녹여버릴 것이라고. 그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강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가림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흘러가게 하셔서 그 약속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에 등장하는 6장 전체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기만 해요. 어둡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오늘의 우리 상황에 대입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반전과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 노아의 한 사람의 때와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때는 궁극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왜냐? 그 지점을 갈라버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물 한 모금 막 마셔볼게요.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의 심판의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모든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성령의 권능이 쏟아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 해도 세상은 눈도 한 번 깜짝 안 들고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눈도 한 번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외치는 그 한마디 소리 속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진리, 심판의 역사, 이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아와 같이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전제를 달았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라고 하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일어나길래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엑수시아와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저도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인데, 저에게 만약에 성 목사 열심히 네 힘 써가지고 연설문 잘 작성해가지고 한번 사람들한테 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못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이십니까? 막 입만 열면 막 다다다닥 나오는 거 같죠? 뭐가 저리 할 말이 많으신가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이외에 사람들 앞에 서면 바보 같아요.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 노예에 갔거든요. 노예에 갔는데 이제 새로 전입한 목사님들을 앞에 쭉 세우더라고요. 세워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앞에 목사님들 한 150명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제가 몇 번째로 썼냐면 2번째로 썼어요. 제가 차라리 첫 번째 쓰면 좋은데 2번째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 오른편에 한 분이 탁 선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이 청산유수요. 막 말을 막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청산유수 같이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못해요. 막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든 짧게 하리라. 짧게 딱 하리라. 그래서 마이크가 건너왔을 때 후다닥닥 막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 저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저에게 누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이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엑수시아와 두나미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과 심판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즐겨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막중한 사명은 뭐냐면, 세상은 교회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구원 얻은 진리를 들을 길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고 자크를 채워버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날 서구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깡그리치게 무너졌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으로 그분이 유럽, 영국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 거죠.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은퇴를 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버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을 봤냐면,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파송해 줄 때는 영국 교회가 지금 나를 불모지인,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로 보내주는 입장이었는데, 자신이 가서 선교를 몇십 년 동안 하고 돌아왔더니 정작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복음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져버리고 본국이 지금 다 깡그리져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한때 전 세계 선교사 파송순위 2등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국이 1900년도 초반에서부터 50년도까지 딱 들어갈 때 그냥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급전직하를 합니다. 교회가 깡그리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선교사 파송 전 세계 2위였는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노아와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결단코.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풀어 넣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촌스럽잖아요. 목사님 어디 교회 부흥하세요? 대흥교회.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제 이미지랑 안 맞대요. 교회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대흥이 뭐예요? 클 때자에 부흥을 자, 흥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부흥한다는 걸 정도를 넘어서서, 원래 진짜 부흥은 여러분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진짜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막 북적북적거리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의 그 참된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각성이 일어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름처럼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런 본질적으로 뭐겠습니까? 대각성 교회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Great Awakening Church예요. 큰 모든 사람을 awakening 시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 사람들을 awakening 하려고, 그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려고 그토록 애썼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평생 딱 7명 구원시켰어요. 자기 가족.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그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의 꽃이 피어나고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숨쉬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비하는 교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대흥교회요, 대각성 처치,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의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늘 이 찬양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셔서 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2절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각성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 때 노아를 세우시고 홀로 그가 방주를 지으며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여 중시조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의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끝까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대흥교회를 통하여 부흥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큰 능력으로 세우셔서 마지막 날에 주의 칭찬 듣는 종으로 세워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